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이것은 여러분 물론 성경에 근거해서도 뭐 초막절이라든지 또 수장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1620년 영국의 그 신앙을 가졌던 당시에 청교도들이 이 영국의 그 왕정 통치하에서 핍박을 받을 때 저들이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 수많은 날들을 그 거친 풍랑과 또 태풍 한가운데를 뚫고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102명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병사를 하고 또 중간에 또 사고를 만나고 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대략 한 40여 명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나머지 한 60여 명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근데 그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저들이 땅에 씨를 뿌리고 추수를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그 시작입니다. 나름대로 나중에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미국은 그래서 11월 달 네 번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또 그들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영적으로 추수를 거두게 됐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생겨진 것은 바로 그 선교사들의 수고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할 그런 조건들이 많죠. 뭐 돈을 벌었다, 건강하다, 또 삶이 그냥 순탄하게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감사가 있죠. 더 중요한 감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데서 오는 그 감사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이걸 모를 때는 여러분 몰라요. 모를 때는 그냥 덤덤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 이런 감사가 있나. 그 감사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그 감사, 그건 나도 할 수 있고 또 모두가 할 수 있는 감사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감사, 그 수준 높은 감사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 그것을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사를 그 누가 따라서 할 수 없는 감사예요. 그 감사가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어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전쟁을 겪기도 하고 앞날을 볼 때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살아가는 날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갉아먹는 것이 뭐냐면은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입니다. 삶의 형편은 나아졌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세상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온,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이 염려, 근심, 불안, 걱정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메마르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마음의 질병, 사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뭐냐 하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뭐랄까요, 정말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쉽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어쩌다가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어떤 외과적인 어떤 무슨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병원 가서 다 진료받잖아요. 저도 뭔가 좀 몸이 좀 이상해서 요즘 최근에 병원을 자주 다녀요. 예? 대상포진도 생기고 예? 괜히 몸이 가려워서 막 박박 긁으면 막 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 또 가면 또 약 처방을 해줍니다. 그 약을 먹었더니 그또 나아지더라고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가서 우리가 의사한테 가서 마음의 상처를 또 얘기하면서 또 상담도 받고 또 약 처방도 받고 다 하잖아요. 예? 우울증, 무슨 공황장애, 이건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가서 처방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를 따라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열매. 하나님을 주님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게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거는 그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화도 나는데요.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감사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들이 그 뒤를 따라서 여러분 엄청난 후유증이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를 보시고서 뭘 보고 아시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가 내 인생 가운데, 감사가 나의 삶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갈 때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불신자들이 뭘 보고 아느냐? 그 사람 가운데 감사의 삶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그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무는 뭘로 자신을 드러냅니까? 열매로 드러냅니다. 나무를 볼 때 저것이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수확철이 되면은 아이고 사과나무였구나. 사과가 달려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사과나무다. 배가 열리면 배나무다. 딸기가 맺어지면 딸기가 저기에서 나오네. 열매를 보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오늘 우리 안에 맺혀지는 이 감사의 삶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제가 사실 주님을 정말 온전하게 주님 만나기 전에 웬 걱정거리가 많은지 집안을 보면 완전 걱정거리가 많아요. 네? 집안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전 집안에 들어가 7남매가 이제 바글바글거리는 그 집안인데 거기 가면은 그냥 기쁨이 없어요. 가난도 하기도 하고 또 뭔가 신바람 나는 것이 없어요. 늘 불안한 또 살림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하면 또 그걸 들으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나름대로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
말끝마다 한숨 쉬고 말끝마다 그냥 얼굴이 그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 왜 얼굴이 그래? 너 무슨 근심이 있냐? 너는 내가 한번 재보니까 한 몇 초마다 한 번씩 한숨을 쉬더라. 한숨을 쉬더라. 내가 여러분 뭐 그거 그렇게 하는지 내가 모르잖아. 자신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표정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저걸 하는지 본인은 몰라요. 남들이 보면 다 보여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상한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감사는 외부적인 거예요. 환경적인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뭔가 요동치면 내 안은 완전히 여러분 한대가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널춤을 추죠. 네? 금방 좋았다가 금방 꺼지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는 평강으로 시작되는데 그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평강 앞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인데 여기 주장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지배한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그것이 금방 꺼지면 사라지지만 내 안에서 주님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어떡하냐? 그 평강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그 몸이 뭐냐? 그 몸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교회가 근심거리요. 근심덩어리요. 교회 왔는데 교회가 불안덩어리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 있었던 그 평강도 날아가 버려요.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병든 거죠. 병든 거죠. 평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강력한 그 평강의 마음이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래서 그 파급 효과로 교회가 점점 평강의 공동체가 될 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꾸준히 오래도록 남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내가 이 평강을 나는 마음에 꼭 그냥 늘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싶어 막 구호를 외치고 그 다음에 결심하고 해도요. 그렇게 해서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함께 가지고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말씀이니까. 그리스도는 로고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이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 속에 들어오실 때 그 말씀이 주님이 그 말씀과 함께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해요? 어느 정도 거해요?
충만히 거하라. 너희 속에 충만하게 거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목양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또 간증을 들어가면서 또 이웃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의 연수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인데, 물론 모태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았으니까 좋은 건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신앙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인들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대략 50%가 돼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부모님이 장로님이에요. 부모님이 권사님이에요. 몇 조에 걸쳐서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해왔대요. 근데 자녀대에 가서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초신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는 사람들 봅니다. 뭔가 봤더니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볼 때마다 참 좋은 습관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가 무슨 술 중독에 걸렸든 아니면 무슨 다른 것에 중독이 되었든 삶이 피폐해서 저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 사역에서 역사하게 되면 그 말씀이 피차, 그 말씀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피차 권면하고 유익을 주고 그 다음에 상대편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 속에서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어제 우리 권호중인가요? 그 탤런트 배우 와서 쭉 얘기할 때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 절박한 순간에 몰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구하잖아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이 뭐예요? 다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가니까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올인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따라서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 다른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내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가장 절박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찾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 가지고 그냥 계속 고집하며 산다고 하는 거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주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고 주님을 눈물 나게도 하지만 자기 인생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망가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할 때 평강의 마음이 지속됩니다. 주님이 통치가 지속됩니다. 또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평강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상처를 줍니다. 내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도 충만함을 얻어요.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내 혼자 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내가 아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남편에게 갑니다. 남편이 충만해 보세요. 아내한테 갑니다. 부모가 충만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감사의 수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없는 사람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 한 주간 후에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보면 다 벌써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감사하는 삶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삶의 지경. 여러분 삶의 지경이 이렇게 좁아지면 어느 정도까지 좁아지는 줄 아세요? 좁쌀만해져요. 좁쌀만해져요. 근데 그 지경이 넓어지면 어느 정도 아세요? 온 우주를 품어도 넉넉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 우리 안에서 평안하게 나를 거처로 삼을 정도로 내 인생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이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까지 확대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감사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는 그런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놓고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성전은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두셨습니까?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교회로 보냅니까?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일주일을 놓고 보면 여러분 한 주간 주일은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충전하지만 나머지 6일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교회 붙어가지고 교회에서 살기 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모이는 그 날 외에는 또 훈련받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 외에는 나머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는 세상 한가운데예요. 직장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섞여 사는 그곳입니다. 또 내가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 믿지 않는 학생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자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죠. 내가 오늘 예수 만났어. 내가 오늘 예수 만난 사람의 향기를 맡았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부분 이런 패턴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저렇다는 건 난 처음 경험해봐. 여러분 이 은혜 지경을 확대시키는 일에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한테 주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으로 하여금 주를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일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위축이 됩니다. 교회가 갇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토를 원수마귀한테 뺏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충만하고 예수 만나서 우리 마음에 심령에 감사가 넘치면
이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평강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몸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집사님을 가끔 제가 언급하는데 그분이 9년 전에 암송호를 받았어요. 서울대병원에 저도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약을 받아오는 게 있는데, 근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만났어요. 여기 어떻게 왔냐고.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유방암 말기고 또 폐암 말기입니다. 근데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명랑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저는 지금 이제 의사 만나러 가는데 목사님 같이 가실래요? 내가 가도 되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근데 의사를 만나는데 여의사인데 의사를 만나는데 바깥에는 보호자도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 내가 보호자가 됐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의사가 뭐냐면 그냥 늘 변함이 없습니다. 말기인데도 수술도 안 했어요. 그냥 약을 복용하는데 그냥 그래서 늘 걱정을 해. 제가 그분 놓고 중보기도 하는데 저러다 혹시나 말기로 인해 가지고 세상 떠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가졌는데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천국이고 언제든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생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60이 넘었는데도 여자분인데 지금도 여러분 삼성 어느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낙천적인지, 얼마나 감사가 충만한지, 얼마나 예수로 충만한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남 보고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한번 이거 보충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감사에 성공하면 그분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델을 찾고 있어요.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이. 내가 머리로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 따라가는 저 사람의 모습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모델이야. 모델은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반면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교사 바라보면서 난 저렇게 안 살아.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살거든요. 반면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충만해서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어느 상황에서나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의 최고봉에 오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